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전을 이루는 믿음. 비전을 이루는 믿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들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옥죄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으니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하며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출근하고 어쩔 수 없이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악한 마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계 속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무기력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괴계라는 겁니다.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질 때 또 그것도 그냥 그럭저럭 평범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초월하여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우리를 옥죄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도 꿈을 꿔야 하고 비전을 이루며 달려가려고 애를 써야 하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더 거룩해지려고 하고 더 아름다운 일을 꿈꾸며 달려가야 합니다. 성경에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요셉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하늘에 해와 별과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꾼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고난이 왔고 환난이 왔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는 그 꿈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참 힘든 시절을 살아가지만 이 젊은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모델과 같은 인물로 세워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면 안 됩니다. 비전을 이루면 안 됩니다. 그럭저럭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되는 대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뭔가 다르게 살아보려고, 뭔가 진취적으로 살아보려고, 뭔가 꿈을 꾸고 목표를 이루어 보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갈렙은 나이를 초월하여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간직하고 있었고 조용히 때가 이르렀을 때 그 꿈을 내 꿈이라고 외치고 나아가서 그 꿈을 이루고 쟁취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갈렙이 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밑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꿈을 잃지 않았고 믿음 때문에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마침내 이룬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꿈을 꾸고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며 세계에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힘이 들고 어렵고 재정적으로 위기가 오고 숫자가 줄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비전을 품고 마침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바닥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면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었던 갈렙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볼 때 우리도 은혜 받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 시대를 간통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었던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앞장서서 희망을 주는 선봉의 믿음. 앞장서서 희망을 주는 선봉의 믿음.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앞장서는 나라입니다. 방역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봉에 서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일에 계속하여 매진하여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도 저 프랑스나 저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빨리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경제도 마이너스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나라가 이 경제 위기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봉에 서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할 때, 힘들다고 할 때 그래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그럭저럭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꿈을 꾸고 다시금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에게 그래 힘을 내면 모이면 기도하면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교회도 환난을 넘어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구나, 그 희망을 주는 선봉에 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부모로서 희망을 주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또래 집단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앞장서는 선봉의 믿음의 대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오늘 본문 6절은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바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려고 하던 때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총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7년 전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7년 만에 이제 땅 정복하고 땅 다 나눠주고 이제 사사시대로 돌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도 부모가 죽고 나면 부모가 남긴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묘하게 긴장하고 갈등합니다. 그 안에 원망도 있고 시비가 있는 것처럼 늘 재산과 땅의 문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을 빼앗고 정복할 때는 힘을 합하여 12지파가 함께 그 일을 했지만 이제 땅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묘한 긴장과 갈등에 쌓이기 마련입니다.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습니다. 넓은 땅이 있고 좁은 땅이 있습니다. 땅의 문제로 인하여 적군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분으로 멸망할지도 모르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 문제 앞에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적과는 싸워서 이겼는데 우리끼리 싸우다가 망하면 큰일 난다. 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면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을 다 불러서 정복한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난 다음에 그 선거위원회와 비슷하게 땅 책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역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의 경계를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인지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제비 뽑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숨소리 하나 안 내고 긴장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이 어딘지 나쁜 땅이 어딘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저 땅 걸렸으면 좋겠는데 저 땅 안 걸리고 야, 저 나쁜 땅 저 땅 걸리면 어떡할까? 자기들끼리 선을 긋고 구역을 나누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 긴장감이 팽배하고 있던 이때 드디어 제비 뽑기로 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 그때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여호수아여 손을 들고 나온 겁니다. 여호수아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왜 갑자기 나오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 가사처럼 막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유일한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어른들 중에 어른이 되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갈렙은 인자였지만 찍소리 하나 안 냅니다. 딴지 걸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장 노릇하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 노릇하는데 뒤에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문제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 사람이고 갈렙은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요 가장 큰 지파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되어도 누가 되는 것이 세상의 위치나 세상의 생각으로 보면 그것이 옳으냐 하면 유다 지파의 갈렙이 지도자가 되는 게 옳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지도자 시켰느냐 하면 여호수아를 시켰습니다. 갈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헐뜯고 자기도 막 지도자 되고 싶은데 못된 것에 대하여 얼마나 뒤에서 술을 부릴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일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이 손을 딱 들고 나오니 여호수아가 진 빚이 있단 말이에요. 진 빚이 있는데 이제 그 빚을 갚으라고 손을 들고 나오면 이거 큰일 났다. 저 양반이 왜 거기서 나오느냐. 저 양반이 이제 나와서 좋은 땅 달라고 하면 이 질서가 무너지고 기껏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좋은 수를 강구하여 이 공동체를 분란 없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저 양반이 이때 나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협조하고 수고했으니 선거 끝나고 나면 한 자리 달라고 하는 것처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 제일 좋은 땅 주시오. 그러면 이 판이 깨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걷잡을 수 없는 분란과 긴장과 갈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가슴이 놀랬겠어요. 그런데 갈렙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2절에 처음에 나오는 그날은 40년 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던 그날에 10명은 그 땅이 들어갈 땅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거인들이 사는지 우리는 이기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 그걸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간담을 놓게 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길을 빼고 간담을 놓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뭐라고 했냐?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10명이 워낙 숫자로 밀어붙이고 워낙 드세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때 10명을 향하여는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날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정탐한 땅, 네가 밟은 그 땅을 내가 너한테 뭐 하겠다? 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이제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좋은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다 좋게 여기고 남들이 다 탐내는 그 땅을 달라는 게 아니고 40년 전에 내가 정탐했던 땅, 그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제비뽑기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지금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떤 땅을 달라고 그러냐면 가장 나쁜 땅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시비를 걸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그 땅 안 가기를 바라는 그 땅을 지금 누가 달라고 그러냐면 갈렙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무슨 땅일까요? 지명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다른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기랏 아르바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신의 성읍입니다. 원래는 도시 이름이 헤브론이었는데 이 헤브론을 헤브론이라 부르지 않고 기랏 아르바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 누가 살았냐 하면 거인들 2m가 넘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때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저 거인들이 큰 성, 견고한 성을 거기다 짓고 엄청난 용사들이 거기에 있으니 그 성은 지금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인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지 사람들이 이 헤브론 성읍을 헤브론이라 부르지 않고 그 거인들 때문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의 성읍이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너무 키가 크고 너무 막 무섭게 생기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여긴 거예요. 신들이 사는 성읍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해발 850m의 척박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남쪽으로 유대 강야 쪽에 있는 강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척박한 땅이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헤브론인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 밑에 땅이 유대 강야인데 나중에 어느 지파가 땅을 차지하느냐 하면 분배받느냐 하면 단 지파가 받아요. 근데 그 땅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단 지파가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면 나중에 저 북쪽으로 가요. 약속의 땅을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단지파는 없어지고 계시록에 보면 단지파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단지파 위의 땅이 뭐냐 하면 헤브론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도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다들 안 가고 싶은 땅인데 갑자기 갈렙이 나와서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하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헤브론이 있는 그 주변의 구역을 나누어 놓은 땅 전체가 갈렙 때문에 제비를 안 뽑고 누구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가문들은 막 그 땅을 분배받은 것에 대해서 막 불만스럽지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파의 최고 배분, 최고 어른이 결정한 것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문들 중에 그 땅 그 구역 속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건 갈렙 가문이 갖는 거예요. 갈렙이 그 땅의 깃발을 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구역을 지어놓은 한 지파 전체 땅이 이제는 제비 뽑을 필요도 없이 누구 지파 땅이 돼요? 유다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은 그때 아멘 할렐루야 박수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가고 싶은 땅, 내가 가기를 싫어하는 땅을 갈렙이 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유다 지파 땅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제비 뽑으려고 하지 않을 때, 제비는 뽑아야 되는데 나쁜 걸릴까 봐 네가 먼저 나가 그러고 있는 때에 이 갈렙이 탁 나서서 상황, 환경, 조건 난 따지지 않아. 난 꿈을 꾸는 사람이야. 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난 그 비전을 이룰 거야.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일게. 내가 앞장서서 한번 이루어 볼게. 내가 하는 것 보고 너희들도 따라와. 이게 갈렙의 믿음인 겁니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앞장서는 믿음을 가진 놀라운 역사가 갈렙을 통하여 시작된 겁니다. 공동체 안에 패배의 분위기가 자욱하고 공동체 안에 소망이 없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앞장선 사람, 앞장을 섰을 뿐만 아니라 뭘 주고 있냐면 희망을 주는 사람, 그것을 정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이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함으로 장사하여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업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불어넣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선봉에 서고 공동체 전체에 희망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 우리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었던 갈렙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믿음. 약속을 믿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믿음. 오늘 본문의 갈렙의 믿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12절 뒤에 나오는 1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뭐 했다고요? 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저 14절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온전하다, 하나는 쫓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무슨 말일까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온전하다는 변함이 없다, 한결같아,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와도 똑같은 거예요. 저게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결같아,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갈렙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쫓았다라는 겁니다. 쫓았다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8절과 9절에 저 쫓았다라고 하는 다른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8절에도 충성,
구절에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온전히 쫓았다, 변함없이 충성했다, 그 말입니다. 충성은 뭐가 있느냐면 대상이 있어요. 충성은 충성하는 대상이 있다니까요. 물론 갈렙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더 구체화하여 갈렙이 충성한 게 있는데, 그 충성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충성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현실이 된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충성하는 믿음. 그래서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갈렙인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든 오지 않든, 고난이 오든 오지 않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쑥 들어와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고 이것이 열매를 맺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이 씨를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 씨를 품었는데 어디 갔는지, 자라지도 않았는데 새가 와서 물고 가고 사라져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그럼 충성한 게 아닙니다.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겁니다.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연초에 나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 내 인생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견지하고 있는 태도를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 약속의 말씀, 충성의 대상으로 여전히 붙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인내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그 충성의 태도의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40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40년 전에 네가 밟은 땅을 내가 너한테 뭐 하리라? 주리라. 그게 9절에 나오잖아요. 앞에 한번 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9절 저기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뭐가 되리라? 기업이 되리라. 이게 다음 하면 10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속에 들어왔느냐 하면 갈렙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 그걸 이룰 때까지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간다, 안 데리고 간다? 안 데리고 간다. 나를 지금 살려준 이유가 있는데, 살려준 이유는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이해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그걸 버리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새가 물고 가지 아니하였으니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있으니 이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저 헤브론 성읍에 있는 거인들을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꿈을 꾸었으니 이제는 그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막연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고 연초에 저와 여러분이 품었던 기도 제목, 우리 주님이 주셨던 꿈과 비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여전히 그것을 견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장사하며 여러 모양으로 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희미해져 버린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걸 다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하고 힘든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고 한다면 네가
번창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너를 통하여 내가 하실 일이 있다라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연걸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이 가슴에 품고 있다가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을 만날 때도 그것을 인내함으로 품고 끝까지 이루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갈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날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에게서 배워야 할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도전하는 믿음. 임마누엘 신앙으로 도전하는 믿음. 자, 희망을 주는 선봉에 서는 믿음으로 내가 모델이 되리라 결단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때가 연걸게 만들기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여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힘만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85살 먹은 노인 갈렙, 여러분 이 갈렙이 선봉에 서는 믿음으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달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삶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내 의가 등장하고요. 뭐가 등장하냐면 내 열심이 등장하고요. 내 머리가 등장하고 내 전략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갈렙이 헤브론 성을 그리고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점령하는데 누가 점령할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갈렙이 정복 안 합니다. 누가 정복하느냐 하면 갈렙이 85살을 먹은 노인이잖아요. 물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가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도 85살 먹었지만 열심히 헬스클럽 달리고 열심히 산에 가고 약수물 떠오고 열심히 내가 내공을 길러갖고 내가 전쟁하여 그 성 정치하는데 나도 한 힘을 보탤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5살 먹은 노인이 얼마나 육신을 갈고 닦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기 힘으로 점령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갈렙이 헤브론 성읍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 준다고요? 내 딸 준다. 상품을 걸어요. 그래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까 봐. 그 다음에 뭐 주냐면 밭 준대요. 밭. 그 당시에 자기 소유의 땅인데 그 땅을 또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카 중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훗날 일대 사사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손 들고 딱 나가갖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 전쟁하여 헤브론 성읍을 점령해요. 물론 갈렙이 참석 안 한 건 아닙니다. 갈렙도 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하느냐 하면 온니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헤브론 성읍 차지하고 나니까 딸이 여러분 딸 키워놓으니까 딸이 참 묘해요. 온니엘에게 시집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도 주고 뭐도 준다 그러면 밭도 준다 그랬는데 남편을 꼬셔요. 저 밭만 달라고 하지 말고 더 좋은 밭이 어디에 있느냐면 저 아래쪽에 있는 밭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 무슨 밭도 달라고요? 그 밭도 달라 그래갖고 밭 원래 하나 주기로 했는데 2개 빼앗았고 시집을 가버려요. 딸들이 그래요. 물론 나중에 딸들이 잘하긴 하는데 또 남편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갈렙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그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데 그 모든 일을 매진하며 준비하며 달려갔지만 자기 힘만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갈렙이 자기가 85살 먹은 노인으로 모든 준비도 마치고 육신적인 준비, 내면의 영적인 준비도 다 했지만 결국은 자기 꿈을 이루는 것, 자기 비전을 이루는 건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12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약속하신 말씀도 있고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선봉에 서는 믿음도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내가 선봉에 서서 희망을 주기 위하여 내가 용기를 내어 앞장선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내 인생의 문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선봉에 서시고 희망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황과 환경이 고난이 우리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상황과 시대의 어려움, 즉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내어 버립니다.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절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몰아내고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설교함으로 방종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쫓아내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가로막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속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사가 안 돼요. 내일 잘릴지 몰라요. 사업이 예전하고 달라요. 건강이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주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움 몰아내고 주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나를 우뚝 세우기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 우리 가게에 우리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고 선교의 기업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상에 빛이 나게 해주시겠다고는 내가 기도 중에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달려가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기도의 삶을 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손들고 나섰을 때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섰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아니, 수없이 기도하고 때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품은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가 그때임을, 이때가 내가 나서야 할 때임을 기도하는 가운데 직감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감각, 그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제 손을 들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임을 잘 기억하여 이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그 신앙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꿈도 이루어지고 비전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전을 이루는 믿음, 비전을 이루는 믿음, 앞장서서 희망을 주는 선봉의 믿음, 앞장서서 희망을 주는 선봉의 믿음, 약속을 믿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믿음, 약속을 믿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믿음, 임마누엘 신앙으로 도전하는 믿음, 임마누엘 신앙으로 도전하는 믿음.